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청년 주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년부고요.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분들과 함께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꽃들도라는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근데 일본의 신앙이 뿌리 내리는 게 정말로 힘들다고 해요. 늪 같다고 하죠, 일본이. 그래서 일본을 향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 불러도 좋을 것 같고, 또 미얀마가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주주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설파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다시 한번 2절 하늘문이 열리길 기도하며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찬양 부르실 건데, 엘리야 때가 아합 때잖아요. 아합 때처럼 요즘 신앙인으로 살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길 위하며 함께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다시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하게 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물은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를 뼈가 살아가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준수할 때가 이르러 율파는 이어졌네. 우리는 준수하리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리. 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록이 무성하니 갈급한 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여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마지막 찬양은 밤이나 낮이나인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에 넘어질 때가 나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들고 사실 우리가 너무 날서 있어서 혐오의 감정이 사회에 빗발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혐오할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말씀도 지키기 어렵고 믿음도 지키기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두 번째 주의 가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이 언제나 생각을 해봤는데 재림 예수님이라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남았고 뭐 천국에서 뵈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가 되게 멀리 느껴지고 그래서 많이 참 묵상을 했는데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예수님이 없는 이 상태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시 내 마음에 오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성도분들도 두려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슬플 상황일 수도 있을 수 있고 낭망할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그리고 이 찬양을 의지하면서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를 기다리고 바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은 청년주의를 맞아 청년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군에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풍파와 하나님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꿋꿋한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이 땅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세종중앙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세상을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꽃을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모든 생명이 하나님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이 시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 모두가 함께 사랑으로서 협력하여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 이 시대가 변화되며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힘이 없고 나약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쫓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었나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는 많은 국민들과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어 더 이상의 감염자,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빠르게 회복되어 온 교회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기도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청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너는 청년일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큰 은혜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눈을 밝혀주시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년들의 가슴을 활짝 열고 세상을 넓게 품는 큰 꿈을 주시어
아름다운 도전을 통해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시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혜로 극복하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길이 멀더라도 조급하지 않고 한 걸음을 걷더라도 정도를 걸으며 정직한 길에서 기쁨의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도 청년들의 가는 길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중보기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권력,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올바른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주님의 지혜를 따라 나라를 경영하는 경건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회자와 부목회자를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홍임수 목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맞추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세종용암교회 청년부 담당 교역자 홍임수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서로 하나 되어가는 청년부를 지켜봐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2021년 청년부 회장 김범수입니다. 저희 청년부는 작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2021년 저희 청년부는 소그룹 모임과 수련회, 체육대회 등을 통해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려 합니다.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변화되는 청년부를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 청년부 부회장으로 섬기게 된 김보경입니다. 부족하지만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부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겸지은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총무 윤희준입니다. 청년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청년부를 위해서 응원과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찬양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민주라고 합니다. 2021년 청년부의 주제인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강창부 집사입니다. 그동안 저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N4 세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맡고 있는 문승주 집사입니다.
청년일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대학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r beautiful smile, your beautiful life are waiting for you to shine bright. It's never too early or late to start to rise up and shine. Your beautiful smile, your beautiful life are waiting for you to shine.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발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또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보니 아름답다라는 말밖에 어떻게 표현을 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세종중앙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며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맑다입니다. 마스크를 가리고 있어서 눈밖에 볼 수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눈이 너무나도 맑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살아가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자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청년주일이라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역사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혼의 젊은 남성은 청년이라는 말이 아니라 소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10년대에 이르러서라고 합니다. 나라의 위기적 역사적 위기의 상황이 이제 소년이 아닌 청년을 필요로 했고 그 응답으로 태어난 것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정이 위협받는 곳, 나라를 구하자고 하는 곳에는 을의 청년이라는 단어가 앞세워지곤 했습니다. 1920년 조선청년연합회를 시작으로 1921년까지 자그마치 이 땅에는 1300개 이상의 청년회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일제의 그 불의한 지배에도 저항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청년이라는 이름 안에는 불의한 이 지배에 꺾이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이 불의한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불의에 맞서 싸우고 꺾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내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은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청년들, 이 청년들이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시인 사무엘 올만은 우리도 청년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겉모습은 좀 늙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청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나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시 청춘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나이가 제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지금 청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년주일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겉모습은 좀 늙었지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청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를 기억하며 그때에 있었던 그 고든 신념을 회복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청년을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청년으로 세상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변방인 갈릴리 땅에서 청년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대의 그 불의한 질서에 저항하셨고 그 불의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 청년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위협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나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곧 말씀이었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면 공간복음서부터 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고백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저 추상적인 관념의 언어가 우리의 살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눈앞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면 빛이 됩니다. 마른 뼈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죽었던 뼈에 생기가 돋고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니 강한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문자가 아니라 구체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리는 문자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언어에 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도 단 불린 문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서 드러나기에 문자로 그것을 다 드러낼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문자로 다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이 한계성 가진 언어로 다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앞을 가로막는 밀이삭이 너무 거슬렸는지 제자들은 이런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마가는 제자들이 지금 밀이삭을 자른 행위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길을 열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담는 마태와 누가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는 그 이유가 시장하여서, 배가 고파서여서라고 말하고, 누가는 좀 더 생동감 있는 언어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번 이삭을 비벼 잘라 먹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행위겠죠. 여러분, 이것은 영락없이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 날에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기 위해 타작하는 이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문제를 삼습니다. 예수께 말합니다. 저들이 어찌하여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딱 틀에 박힌 고정을 갖고 보기에 저 바리새인들 그냥 또 트집 잡는구나, 괜히 시비 걷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은 매우 성경적인 주장이며 매우 성경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제자들의 행위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안식일은 어기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민족의 결례로부터 제거되어야 하는 지금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어기고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건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죄는 지금 제자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누구의 편에 서셔야 합니까? 바리새인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의외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옹호해 주십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와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를 무효화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그 것들을 먹지 않았느냐라는 반문으로 제자들의 행위를 옹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법을 그냥 어겨도 돼,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지켜지 않아도 되는 그냥 그런 말씀에 불과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옹호해주는 이것도 예수님은 성경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지만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노동을 하는 행위도 성경에 입각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출애굽기 20장과 8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냥 쉬어라 하면 될 것을 그 뒤에 구체적인 사람들까지도 지칭하십니다. 너만 쉬지 말고 너의 남종과 여종, 심지어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고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가치관과 좀 비교했을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고대 그리스나 바빌론에서는 신이 인간이 만든 이유를 노동에서 찾습니다. 허드렛 일들이 너무 하기 싫었던 그 하층의 신들, 낮은 계급의 신들이 가장 높은 신에게 우리의 일을 좀 대신할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라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의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한 존재, 그래서 신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쉼이란 것은, 쉴 수 있는 것은 신들의 몫이었습니다. 아니면 신의 대리인, 아니면 특권층들, 이런 사람들만 쉴 수 있었습니다. 하층 계급의 사람들, 노예 계급의 사람들에게 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대 세계에 만연해 있던 가치관을 깨고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이 쉴 수 있는 그 신의 휴식을
왕이나 특권층만 가지고 있었던 이 신의 유식을 하층 계급의 사람들,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주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쉬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원하시는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휴식은 그래서 가축에게까지도 이렇게 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축은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쉬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었기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들을 명명하시며 안식일을 제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단순히 노동하지 말라라고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휴식으로부터 배제되는 이 가엾은 이들을 위해서 이 모든 피조물의 온전한 쉼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할 때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쉬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그냥 단순히 쉬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쉬게 해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행위를 옹호하십니다.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여러분, 마태는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다 합니다. 배가 고픈 게 뭐 별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만성적인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와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나 과한 세금을 부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이 배고픔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냥 가다가 길에서 뭘 사 먹으면 되는데 왜 구태여 그렇게 쓰러진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리는 양식도 사 먹을 수 없는 아주 빈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를 뜻하는 단어는 일반 백성인 오클로스가 아니라 일반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가 아니라 오클로스라고 지칭이 됩니다. 오클로스는 사회적 하층민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한 것은 정당한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온전히 쉬기 위해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배고픔을 지닌 채 온전히 쉰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극심히 배고픈 사람에게 쉰다는 것은 밥을 먹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의 노동을 정당화하는 말씀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그들이 지금 안식일의 본 뜻인 참다운 생명의 쉼을 위해서 안식일에 노동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여러분,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시의 통념을 깨고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크게 분노를 하며 이 끝에 구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신성모독과 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던 이들에게 그 안식일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니 그들은 도로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시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1점1획도 변경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율법 조항 하나하나, 이 문자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달을 보려면 달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따라가서 그 손가락 끝이 향하는 곳을 쳐다봐야 우리가 달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고 달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문자 하나하나에 매인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율법이라는 그 문자에 갇히지 않고 율법을 다시 보셨고, 그리고 자신의 언어로서 그 사랑을 다시 표현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주어진 율법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시면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예수님의 모든 언어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세상입니다. 남아있는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들이 너무나 전통과 원칙에 얽매여서 변화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함이 없는 그 답답함에 숨이 막혀서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율법과 교리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가능합니다. 저는 윌 로브라는 찬양팀을 참 좋아하는데 윌 로브 찬양팀은 늘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어떤 수련회에서 그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딱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구나 라는 시선과 저게 무슨 찬양이냐, 저러면 클럽을 가야지 라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사랑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어떤 형태도 변화도 괜찮습니다. 예배의 틀도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틀에 얽매이면, 문자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본질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대 청년들이 원하는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그렇게 감수하고 함께 변화해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청년 주일 예배가 한 걸음의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목사가 대예배 강단에 올라온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의 변화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어떤 교단, 어떤 교회라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추구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인 독일 시민들의 삶은 공궁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합니다. 식량과 땔감이 늘 부족했고 그들은 날마다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쾰른시의 역에는 언제나 석탄을 가득 실은 화물 열차가 다른 곳에 운송을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차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8계명입니다. 그런데 쾰른시의 추기경이었던 프링스 추기경은 1946년에 송년 예배에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지금처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오로지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소유에 손을 대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 이름으로 지금 석탄을 훔치는 일을 허용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소유에 손을 대서 너의 생명을 지켜라. 여러분,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같으십니까? 김재한 목사는 프리스의 메시지를 인용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사랑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경계선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일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경건의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적인 언어로 말을 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한마디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모든 말씀도 모든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그래서 주신 겁니다. 형태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2021년 세종중앙교회 청년부는 이 사랑 하나만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선택한 주제가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신앙이 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처럼 여러 생활의 하나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위해서 회사에 가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교회에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생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곧 생활이 되어야 하고 생활이 곧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곧 생활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교회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내가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청년의 고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세종중앙교회 청년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주의 나라와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선교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복음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특별히 주의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주일로 드렸습니다. 목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이 청년주일 이렇게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많은 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청년주일로 드렸습니다. 청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아마 청년들한테는 강단에 쓴 기억이 아마 평생도록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청년부 팀장 교사 선생님 또 우리 청년부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큰 격려와 위로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매주일 2시 우리 자체적으로 청년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분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 우리 유튜브 공식 채널 안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전까지 4월 3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경건함으로 보내는 그런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례 견신내 우리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 안내데스크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예배 우리 현장 온라인 같이 병행하고요. 목장 모임 여러분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교회 봉사 자크르타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